불교의 교설이 많고 경전도 대단히 많은데 이 법화경은 경전의 완성이다. 또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내가 이제 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그 믿음이 더 가요. 정말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고 경전의 완성이다. 뭐 이상 더 덮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무수히 듭니다. 그래서 옛부터 뭐 법화경 영험록만 하더라도 법화경 몇 배 될 정도로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 어릴 때 친문에도 보면은 그 법화경을 외우는데 꽁이 와서 옆에서 듣고는 나중에 이제 미물인 말도 못 알아듣는 꽁이 듣고는 이제 죽어서 인도 환생해가지고 법화경을 아주 행하게 외우는 그런 거 영험록 같은 거 그거 다 익히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뭐 어떤 영험록 전 영험록 보긴 해도 크게 이야기는 잘 안 하는 입장인데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법화경 사경하려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옛날엔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몇이 없으니까 쓰는 사람에게 갖다 줘서 노블 들여서 사경하는 그런 일이라도 가서 시장에 가서 종이를 샀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전도됐다. 이런 등등 그 법화경 영험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크게 그 과장은 아니지 않는가. 법화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그 믿음이 가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하루에 한 2~3시간씩 법화경에 매일 매달려서 평생을 공부해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고 참 좋은 경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장자 대부하여 거기서부터죠. 120번 이건 이제 여기 칠판에다가 14번의 장 저기 먼 곳에서는 잘 안 보이죠. 대거 12덕 두 번째는 이제 14번의 장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거 12덕을 이제 말했는데 큰 수레 12가지 그 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개성에는 이제 소개가 한두 가지가 지금 빠졌어요. 그런 이제 소개를 저 뒤에 이제 지문을 대가면서 하긴 하겠는데 보면 우선 장자가 크게 부자가 되기 때문에 고장에서 중다 아주 창고에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보물로서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제 큰 수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산문에 보면은 산문을 잠깐 이제 볼까요? 어딘고 하면은 80쪽 잠깐 넘겨봐요. 개성이 또 여기는 이제 조금 산문보다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80쪽에 63번부터 그 수레가 고광하다 그랬어요. 높고 넓다. 이것이 이제 대거 12덕 가운데 첫째 덕입니다. 높고 넓다는 것은 뭐냐? 인간의 큰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 큰 마음을 부처님은 다 개발해 내신 분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넓고 큰 마음을 또 개발해야 할 그런 그 과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중보, 장교 그랬죠. 여러 가지 보물로서 꾸몄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선한 행, 선한 마음, 선한 일 이런 것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중보, 여러 가지 보배로서 꾸몄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고 그 사람 좋은 사람 하면은 물질로 따지면 보배스러운 사람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 마음 잘 쓰는 사람, 남에게 덕되는 사람, 세상에 이익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보물이거든요. 참
법화경이 술에 그냥 큰 술에 어리어리하게 뭐 보물 넣어서 장업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간단한데 그 보물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 덕 가운데서 주잡난순 그랬어요. 난간이 이제 삥 둘러져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건 이제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난간은 뭐 누각의 난간도 그렇고 그 술의 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착한 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막는다 하는 그런 막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난순의 난간의 그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사면현령이라 그랬어요. 사면에 방울을 달았다. 이건 뭐 두말 할 것 없이 좋은 말씀, 진리의 가르침. 현령은 이제 요령은 방울은 소리가 나니까 아름다웠고 청한 소리가 나니까 그건 결국 법문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그 수레를 그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그 의도를 가지고 수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아까 그 뭡니까 이 사바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과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의 그 심리 현상들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여러 가지 그 짐승들 뭐 날 것 그것을 이제 10전 14 10둔사와 5둔사와 5리사에 그렇게 배제를 해서 표현한 것 하며 이런 것까지도 사면에 방울을 달았다. 이까지도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설법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술의 휘장이 덮개를 폈다 이런 그 설명이 있죠. 그 위에 장설 헌계 이게 이제 휘장을 이제 펴서 덮개를 이제 했는데 이건 무엇일까? 중생을 보호한다 하는 그런 자격. 부처님은 중생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 우리가 경전을 막 무턱대고 읽기는 있습니다. 뭐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참 그 속에 담겨 있는 큰 부처님 설법의 그 치밀성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참 눈여겨 본다면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여기 진기잡보로서 이 음식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진기한 잡보로서 꾸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에 맞는 좋은 그런 그 행동, 좋은 선행, 상황에 맞는 선행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뭐 일방적인 선행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근기에 맞는 이런 것을 이제 진기잡보로서 이렇게 꾸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성교락이라 그래서 보배줄로 얽고 그 다음에 이제 꽃과 구슬로서 구슬을 들여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제화영이라 그랬죠. 이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홍서원에다 비유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사방으로 들이웠다 하는 게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성으로서 보배줄로서 걸쳐놓고 그 꽃과 구슬로서 들이웠다. 사방을 이제 아름답게 꾸몄다. 그래서 이제 사홍서원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완년이라 아주 그 부드럽고 이거 뭐 지금으로 따지면 카페트 같은 아주 두꺼운 카페트 고급 카페트 같은 것인데 그것을 거듭거듭 이제 펴고 안치 단침이라 아주 그 붉은 그 벽에 같은 것을 가로 놓이는 그런 그 무슨 그 의지할 것을 침이라 그래요. 붉은 단침을 안치했다. 그 사람을 그 얼마나 편안하게 했겠어요. 뭐 붉은 베개라고 단침하고 붉은 베개라고 했겠지만 왜 아주 그 저 고급 요정집에 가면 긴 거 이렇게 의지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이 단침 그렇게 아주 그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건 이제
마음의 그 선정을 얻은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역시 이제 부처님의 그 선정을 얻은 그런 그 마음. 왜냐하면 그게 저 길에 보려죠. 보려라고 하죠. 보려 옆에 긴 베개인데 얼마나 편안합니까? 선정을 그렇게 이제 상징했다. 참 법화경의 오묘함이 여기까지 이렇게 미칩니다. 그 다음에 또 가히 백우로서 흰소로서 이제 멍해를 했고 그 흰소의 피부색은 아주 충결이라 그래서 아주 충실하고 투실투실하고 그리고 아주 맑고 그리고 이제 형체는 주어라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생겼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흰소가 뭡니까? 흰소라고 하는 것은 희다는 색깔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사견을 말끔히 제거한 어떤 마음 상태에다 비유했다. 그리고 그 아주 정법 또 바른 생각, 바른 의지, 바른 사고 이것이 도대체 뭔가 틈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소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아주 살이 투실투실하게 쪄가지고 도저히 뭐 다른 잡것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근력, 큰 근력이 있다 그랬어요. 큰 기운이 있다. 이건 이제 수레를 끄는데 아주 뭐 힘이 이제 넘쳐나가지고 아주 거뜬히 이제 끌고 가는 거.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그 미혹을 깨뜨리는데 거뜬히 끌고 가는 거. 힘이 넘쳐서 수레를 거뜬히 끌고 간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나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미혹을 완전히 없애고 말하자면 정말 당당하게 힘차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큰 기운과 힘이 넘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보평정이라 그랬죠. 걸어다니는 걸음걸이가 평탄하고 빠르다. 그리고 그 빠른 것이 바람 같단 말이에요. 바람처럼 빠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유한 것인데 이 불법을 믿거나 아니면 뭐 부처님의 어떤 그 정신 상태를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차별에 치우치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있음과 없음에 평등하고 유와 공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중도적인 그런 그 철학으로서 중도적인 삶을 당당하게 표현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걸 이제 행보, 평정, 기질, 여풍 참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정말 그 정신이 어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변견과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 중도적인 정신이 무장이 탁 돼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다 수용하면서 이런 그 삶을 그 큰 소가 힘이 넘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뭐 하나도 힘들지 않고 걸음걸이가 아주 참 평정하고 한 그 모습 평정이라는 게 기울지 않는다 중동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참 멋지죠. 알고 보면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다 종복하여 이 시위지라 거기 이제 종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이제 막 그냥 호위를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 법화경 가르침 또는 그 부처님의 어떤 그 정신세계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외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찌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지가. 지금 우리가 3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야말로 이억 만리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런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처님의 그 은덕과 그 감화와 그 지혜와 그 능력에 감동이 돼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그것 바로 그런 표현들이죠. 중다 종복이라는 게 뭐 종이라는 게 물론 뭐 타종교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는 비유니까요. 비유니까 아이고 뭐 불교에도 종이라는 소리를 썼네. 이거 아닙니다. 수레를 끄는데 그 시종자들이죠. 비유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우리 개성으로 다시 넘어가서
개성에는 이제 그것이 순서대로 그렇게 안 됐고, 대개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이들이 요것만은 대거 12덕만은 그 산문이 더 제대로 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내용이 다 이제 그 이야기가 됐어요. 122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거니까. 제자 시시의 여러 아들들이 그때 환희용략해서 이 보배의 수레를 타고 유어 사방하며 사방에 논이며 히히 쾌락이라 아주 즐겁게 놀고 있더라. 그리고 자제무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자유자재라. 사리불에게 고하노니 아역 여시아에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성지 존이며 여러 성인 가운데도 어떠냐, 세간의 아버지야. 일체 중생은 나의 아들이야. 그래서 세간 사람들이 심착 세락에 세상락에 집착을 해서 무유회심이라 지혜의 마음이 없으며 삼계 무한의 유여 화택이라. 우리 아주 익숙한 말이 여기 나오네요. 삼계 무한의 유여 화택이라. 중고 충만이 여러 가지 고통이 충만하니 심과 포해라. 너무너무 두렵고 두렵다. 상유 생사 생로 병사 우환하여 여시 등화가 이와 같은 불이 치연불식이라. 끊임없이 타고 있다. 그렇습니다. 열의 일이 삼계 화택하고 열에는 삼계 화택을 이미 떠났고 적연한 거라 적연 고요하게 한가하게 거해서 앉혀 있냐 하니 숲속에 편안하게 처했으니 금차 삼계가 계시 아유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줄 거야 돼요. 여기 이제 유명한 말이 이제 삼덕, 주사친 삼덕, 이거 칠판에 써놨는데 주사친 삼덕장이라 내가 그랬어요. 요게 이제 주는 뭡니까? 삼계, 금차 삼계가 계시 아유라. 내 소유다 이거예요. 내 소유. 내 앞으로 등기됐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그게 주의야, 주덕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중 중생은 실시 오자라. 전부 내 자식이다. 요게 친덕입니다. 어버이 친자, 친덕. 그런데 이제 주사친 삼덕 이렇게 말한다고. 사는 뭐고 하니 이금 사처에 다제 환란이라. 그런데 여기에 환란이 많다. 유아 일인이 능히 구하라. 오직 내 한 사람이 그들을 능히 구한다. 이게 스승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요건 사덕 그럽니다. 그 제 첫째 줄은 주덕, 그 다음 둘째 줄은 친덕, 그 다음에 한 줄 건너서 밑에 줄은 사덕, 스승의 덕, 주인의 덕, 어버이의 덕, 스승의 덕, 이렇게 이제 삼덕이라고 해서 법화경에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 주사친 삼덕장이다 그래요. 그런데 순서를 주친사인데 참 불교에는 이런 게 들어있죠. 주사친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공가중, 가공중이야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가관, 공관, 중도관. 그런데 공가중 그렇게 말하고 도서에도 공성상 이러잖아요. 상공성이야. 근데 공성상 삼종. 부르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지, 그래도 뭐 거기에 크게 혼동은 없으니까, 상공성이거든, 순서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공성상 삼종, 이렇게 말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그것도 그렇고, 여기 주사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삼덕을 여기서 밝혔다 하는 것이 다른 경전에서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주사친 삼덕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아주 좋은 그 소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비록 다시 가르치나 불신수는 그러나 능히 신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제 요겸의 여러 욕과 욕망과 물들매 탐착 심곳에 탐착함이 깊을세니라. 그래서 방편으로서 삼성을 위하여 설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상계 고통을 알게 하고 계시 연설 출세간도 얻은 출세간도를 계시해서 연설하거든. 모든 아들들이 약심 결정을 만약 마음에 결정할 것 같으면 삼명과 육신통을 구족해서 유덕 연각과 그리고 불태보살을 얻을 수 있으리라.
얻게 되리라. 여사리브라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성을 설하노라. 너희들은 만약 능히 내 말을 믿고 받아 가질 것 같으면 일체 모든 이들이 다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 시성은 미묘하여 이 불성은 일불성은 미묘해서 청정제일이야. 모든 세간의 무유상에서 이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없을세. 불소 열가며 부처님의 열가 기뻐하는 반면 일체 중생의 응당이 칭찬하는 반면 공양 예배하는 반면 무량억천의 재력 해탈과 선정과 지혜와 그리고 나머지 부처님의 여러 가지 법, 불여법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여러 가지 법이며 더 여시성이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얻음이라. 영제자 등으로 영제자 등으로 여러 아들들로 하여금 이랴 급세 밤낮 세월에 상덕 희유하며 항상 희유함을 얻으며 모든 보살과 그리고 성문 중이 이 보배의 수레를 탈 것 같으면 그 일불성의 수레를 만약에 탈 것 같으면 바로 깨달음에 이른다. 도량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에 이른다. 부처님 깨달은 곳이 도량이니까 이 인연으로서 시방 최고해도 시방에 자세히 구한다 하더라도 갱무 여성이 다시 더 이상 가르침이 없으니 제불 방편이라 부처님의 방편은 제한다. 방편만 제외하고 사르불에게 고아사대 여 제인 등은 계시 오자요 다 나의 자식이요 나는 곧 아버지라. 여등 루겁의 중고 소송을 여러 급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타는 바가 됐거늘 악에 재발하여 내가 다 건져서 상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아수 선설 여등 멸도나 내가 앞서 너희들의 멸도, 너희들의 제도, 열반이죠. 그것을 이야기는 하긴 했어. 그런데 그 내용은 반진생사여 이실불멸이다. 그건 생사의 고통만 다 했을 뿐이지 진짜 멸도는 아니다. 진짜 제도는 아니다 이거죠. 이실불멸이니. 금소응작은 유불지행이라. 지금 그럼 뭐냐? 그럼 열반 말고 그 외에 뭐가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냐? 금소응작은 지금 마땅히 꼭 해야 할 것은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가 깨달은 바의 지혜를 너희들도 증득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불교 궁극의 목표고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그 소질을 또 그리고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석줄. 내가 앞서 열반을 이야기하고 별별 이야기를 성문영각 보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진짜 아니야. 생사의 고통은 면했을지 몰라. 그렇지만 그건 진짜의 불교의 목표는 아니다. 금소응작은 유불지행이라. 그렇습니다. 야규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능 일심청 재불실법 재불의 실법을 일심으로 들음이니 재불세조는 수의 방편이나 비록 방편으로 하나 소화 중생은 거할 바 중생은 계시 보살이니라.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보살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소화 중생은 계시 보살이다 그랬습니다. 전부 보살로 보고 설하는 거예요. 보살로 보고. 그래서 교보살법 불소호렴 법화경은 의뢰의 그 말이 따라다니죠. 보살을 교한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호렴하는 바다,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는 가르침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약인 소유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가 적어서 심차 애욕일세 애욕에 깊이 집착했을 때 이 차등으로 이러한 이들을 위한 까닭으로 서로 고제하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고통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급한 것은 지금 그 일이니까 그래서 중생 심의하여 더 미정하니 그 열반을 얻게 하니까 마음이 깊어서 미정리를 얻었다 이거예요. 불설고제는 진실무인이라. 부처님이 고제를 설한 것은 그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진실한 것이다. 진실무이다.
야교 중생이 부지 고분하고 고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심착 고인하여 고의 원인에 깊이 집착해서 불능 잠사하던 능히 잠깐도 버리지 못하거든 이러한 까닭으로 방편설도하니 방편으로서 도를 설하니. 그러니까 버리는 길을 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정도 그러죠. 고집멸도를 해결하는 데는 팔정도의 수행이 들어야 한다. 그래 방편설도라고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재고 소위는 모든 고통의 원반 탐욕이 원인이라. 탐욕이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탐욕에서 벗어난다. 팔정도는 중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거 이제 우리가 전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정명,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게 생명을 유지하고 바르게 업을 지는다. 그게 뭐냐? 전부 방생만 하고 살생 안 하는 게 정명이고 정업이냐?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죽여야 할 경우는 죽이는 게 그게 정명이야. 정업이라고.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적인 팔정도지, 정견도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보는 것, 있음과 없음에 치우치지 않게 보는 것, 선과 악을 치우치지 않게 보는 것이 정견이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정자를 그렇게 중으로 해석을 해야 그게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뭐 직업을, 올바른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정명,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게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정명의 직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업은 또 딴 설명입니다. 그럼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른 직업이 뭐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 정말 죽이는 직업도 가능한 것이 정명입니다. 정명이고 정업이에요. 그렇다고 우정 뭐 아무렇게나 하고 이게 정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건 뭐 절대 안 되지만은 상황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치우치지 않고 그 뭐 그런 것이야 우리 스님들 기본이니까 무조건 하여튼 정은 팔정도의 정은 중도라고 해야 아까 그 뭐야 행보가 평정하다 그랬죠. 평탄하고 바르다. 그게 중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큰 수레가 어디 기울면은 뭐 펑크가 안 난다며요. 그 기울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챙겨야 할 일이죠. 양멸 탐욕하여 만약 탐욕을 소멸할 것 같으면 무소 의진이 의지한 바가 고가 의지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탐욕 없으면 고가 없죠. 의지한 바가 없으니 멸진 재고라 모든 고를 멸진해야사 명제 삼진이라 고진멸 삼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위 멸적으로 그 다음 도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진멸 또 요걸 이제 다시 이제 표시하세요. 제일 처음에 153번은 고, 그 다음 135번은 고, 36번 집,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약, 멸, 탐욕, 여기는 멸이에요. 여기서부터. 양멸, 탐욕, 멸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멸이고, 그 다음에 위 멸적으로 하는 여기서부터 도제입니다. 왜냐? 수행 어돈이 그랬잖아요. 수행 어돈이 이제 고박하면은 모든 고의 속박을 떠날 것 같으면 명득 해탈입니다. 그게 이제 해탈이 된다. 삼승 해탈이죠. 시인의하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해탈을 얻을 것인가. 반이 허망이 명이 해탈이니라. 다만 허망을 떠난 것이 이름이 해탈이나 기실 미덕 일체 해탈이니 허망을 떠난 것이 해탈이지만 그 사실은 일체 해탈을 얻은 것은 못된다. 삼성 해탈은 그래요. 부처님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미실 멸도라 실다운 멸도가 아직 못된다. 사인 미덕 무상도고로 이 사람은 아직 무상도를 최상의 도를 얻지 못한 까닭에 아이 불욕 영지 멸도라 나는 생각에 그들을 멸도에
이르게 하고자 하지 않았노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삼성 이야기, 소지인들, 지혜가 작은 사람들에게 법왕하야, 여기서부터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법왕이 되어가셔서 어법자제라. 안온 중생 호래하야, 중생들을 편하게 하려고 세상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고현 어셈이라. 여 사례부라 아차 보면 나의 진리 도장은 위요 이익 세간 고설이니라. 세간을 이익해 하기 위해서 설한다. 그렇습니다. 제소 유방의 모든 내가 논의는 바에 물망선전이니 또 그대가 논의는 바에도 망령되게 선전하지 말지니 야유 문자 수희 정수하면 만약에 어떤 듣는 사람이 수희 기뻐해서 이마에 받들어 가질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아비발친이라 불태전이다. 야교 신수 차 경법자는 만약에 이 경법을 신수하는 사람이면 시인은 이정 견 과거벌이라. 이미 일찍이 과거 부처님을 칭견한 사람이야. 그리고 공경 공양 영문시법이니 공경 공양하고 또한 이 법을 들은 것이니 약인이 유능 신 여 소설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그대의 말한 바 법화경 설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였잖아요. 법화경 설하는 사람의 설하는 것을 믿을 것 같으면 저기 견하여 곧 나를 보는 것이다. 역견의여라. 그리고 너를 보는 것이다. 법화경 설하는 사립을 너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거니와 그 비구성과 아울러 보살을 보는 것이다. 그대를 보는 것이고 비구성을 보는 것이고 보살을 보는 것이다. 참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죠. 바로 이 경법 야교 신수 차 경법자는 그랬습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 가지는 사람은 과거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고 공양하는 것이고 이 법을 듣는 사람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누가 대신 설하면 사리부리 설하든지 내가 설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설하든지 그 설하는 것을 누가 또 딴 사람이 또 믿고 받아가질 것 같으면 그것은 곧 부처를 나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비구성과 보살을 보는 것이다. 칭견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박하리 비구경 생각나시죠? 박하리 비구가 병이 나서 다 죽어갈 때 신도님 집에서 그렇게 이제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데 신도님 보고 얼른 부처님인데 좀 전해라. 내가 몸이 아파서 부처님 못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인데 마지막 예배하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신도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아뢰고 부처님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는 뭐 죽은 먹었느냐 물이라도 마셨느냐 견딜만하냐 어쩌냐 아주 부드럽고 자비스러운 말로 참 다독거려요. 그러니까 이 박하리 비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마지막 절을 하려고 절하고 눈을 감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일어나서 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냉정하게 네 그따위 썩어가는 몸으로 내 썩어가는 육신에게 예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육신과 육신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유명한 천거에 아주 금쪽 같은 말씀 그 말을 한 거죠. 거기서 박하리 비구경에서 남긴 말인데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참 불교의 장점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박하리 비구도 그때서 비로소 눈을 뜨고 눈을 뜨는 거예요. 형상으로 생긴 부처님에게 일어나서 아둥바둥 썩어가는 몸뚱이 가지고 절을 한 번 더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에 눈을 떠야 그게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지. 천리 말리 떨어져 있다 한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미 여기에도 참 그 표현이 좋잖아요. 이 경법을 이 법화경을 신수하는 사람은 그대로 과거 부처님 무수한 과거 부처님을 이미 칭간한 거예요. 공양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140, 141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